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 모든 겉옷을 벗어버리고 속옷도 찢고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앞에 우리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에 감사합니다. 육체를 찢으시고 휘장을 열어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이곳을 주의 임재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이곳을 주장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각자가 들어야 될 말씀들 행해 주십시오. 아멘. 모든 영광은 주님의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우리 존재가 다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네 번째인데 비하히롯입니다. 비하히롯. 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2절에서 보시면 그 믹돌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동그라미 치시고 믹돌, 비하히롯 동그라미 치시고 앞에 믹돌이 앞에 있어요. 여기. 그다음에 바알스본 세 가지 지명을 오늘 기억하시면 오늘 말씀에 모든 걸 다 이제 나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읽으시고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이 의미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주님 앞에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과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국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의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의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데 미치니라. 자, 민수기 33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담에서 떠나 돌이켜 비하히롯 앞에서 진을 치고. 네, 말씀 나누기 전에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 조금 설명을 한번 해보면요. 이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믹돌 사이에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맞은편에 바알스본이 있어요. 그 바닷가 장막을 치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바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바로가 말하기를 그들이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서 이제 그들이 광에 갇혔다. 이렇게 판단하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이런 생각을 넣어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바로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잡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 아니었고 그냥 생각을 알려주신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해요. 주님이 생각을 주셨다는 거 바로에게. 그리고 내가 4절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강팍해서 물론 강팍해서 이렇게 했지만 이 강팍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뒤따르게 한 거죠. 왜 그랬냐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악인들이 우리를 강팍하게 대할 수 있잖아요. 막 대적할 수도 있고 그럴 때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물론 이게 악한 영이 역사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사울을 보면은 사울에게 그 악한 영을 집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그 사울한테 예수 이름으로 악한이 떠나가라 이렇게 축사하면 안 되겠죠. 어떤 것들은 그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이란 표현이 우리가 이제 많이 쓰고 있지만 실제로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타나심이래요. 하나님의 어떠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그 존재가 드러나신 거죠. 그 지나가는 말로 아담과 하와가 이브가 그 옷을 벗었잖아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때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 그때 그 아담과 이브의 그 벗은 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덮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영광이 떠나가니까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무화과 잎으로 엮어서 자기 수치를 가렸잖아요. 아무튼 이 영광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그 군사들이 그 수장된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이다. 이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도망가는 게 이제 애굽 왕에게 알려졌는데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죽을 것 같아서 보냈는데 우리가 망할 것 같아서 보냈는데 생각이 확 바뀌어가지고 그걸 또 잡으러 오잖아요. 잡으러 오는데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선발된 병거 600대, 우리나라 지금 말로 하면 전차 600대를 동원한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했대요. 모든 무기가 다 간 거예요. 그 느웨이바 그 거기 보면 이제 비하이로 다음에 이제 그 홍해를 건너는 아쿠아반을 건너는 그 느웨이바를 가면 밑에 보면은 마차들의 그 바퀴가 빠진 게 엄청 많다 그러는 거죠. 거기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출애굽한 다음에 그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이 몰락합니다. 모든 장병이 다 죽은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병거도 다 죽었고 다 되고. 근데 그거를 8절도 또 말씀하시지만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어려운 사람을 만나거든요. 어려운 환경을 만나. 이거는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안에서 이제 막 분노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 가야 돼. 주님께 맡기는 걸 배워야 돼요. 사실 그거 그렇게 내가 당하고 곤란을 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죽지는 않거든요. 근데 내가 분해서 그렇지. 내가 내 의도대로 안 돼서 이거 화가 나서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거룩함에 이르는 거예요.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함이라는 게 나타나면 우리 안에 악이 드러나서 처리돼야 되는데 우리가 평상시 몰라요. 서로가 이렇게 항상 웃고 만나서 반갑고 이렇게 안아주고 복된 말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천사 같잖아요. 제 마음도 어찌 그리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 아내가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살짝 꽃말 한마디만 해도 확 올라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게 들어올 때 우리 주님 앞에 엎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 그렇습니다. 오직 거룩하시는 이는 당신뿐이십니다. 우리를 당신을 닮게 거룩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제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요즘에 제가 많이 묵상하는 건데 하나님께 받은 재능들 있잖아요. 은사, 또 뭐가 있을까요? 소명, 부르심,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주님께 드려야 돼. 다시 나의 치유의 은사, 복음 전도 은사, 말씀 전하는 은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시 드려야 돼. 다시 부활로 받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거룩함 안에서 이렇게 주님의 거룩을 범하지 않고 하나님 걸 내 거로 취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면 되는데 계속 여러 번 얘기하셨을까요? 여호와께서 왜 내가 바로에만 강팍하게 했다 그럴까? 안 그랬으면 이스라엘이 잘나서 그런 줄 알았을 거야. 아마.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지명 3개 있었죠? 믹돌, 비아히롯, 바알스본. 읽어볼까요? 시작. 믹돌, 비아히롯, 바알스본. 이 3가지 말씀을 기억하시면 오늘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있나요? 네, 지금 뜻을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학구회를 불타는 50대들 열정적인 50대들이 있습니다. 네. 주여 축복하시옵소서. 비아히롯이란 말은 The mouth of liberties, 그래서 자유의 입구 이런 뜻이래요. 자유의 입구. 자유의 입구. 자유의 입구. 네, 자유로 들어가는 문. 자유의 입구. 예, 여기는 이제 2가지 중요한 사건의 이제 무대가 된 거죠. 비아히롯이라는 것이 하나는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바로의 군대. 아까 잠깐 읽었지만 보통 군대가 아니잖아요. 뭐 전차 600개 뭐 이런 거잖아요. 이 애국의 모든 병거가 다 동원됐잖아요. 어마어마한 병력 앞에 진짜 오합지졸이잖아요. 오합지졸이 나온 거죠. 근데 신기한 게 오합지졸이 나왔는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스라엘이 지파대로 군대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눈에는 오합지졸인데 하나님 눈에는 군대예요. 이렇게 이 군대가 출애굽하면서 민수기에 거쳐서 군대로 편성됩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도 거듭나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막 그렇게 왔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편제에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군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어마어마한 군대, 그 바로가 왕이죠. 바로가 세상의 왕 사탄을 상징하는데 사탄으로부터 그 죄와 종된 세상에 종된 우리를 거기서 주님께서 그 멍에를 끊으시면서 십자가 죽으시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출하셨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을 상징한다 그래요. 하나님께 받은 자유와 해방. 우리 다 자유와 해방을 받았죠. 그걸 믿고 있죠. 그걸 누리고 있습니까? 네, 온전히 다 누리셔야 됩니다. 네, 우리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습니다. 자유를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자유의 입구라는 게 이 홍해를 건너기 전이라 자유의 입구인가요? 네, 지금 지금 자유의 여정을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비아이롯. 근데 네, 지금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비아이롯이 아직도 여기 보면 어느 나라 땅이에요? 애굽 땅. 애굽 땅이에요. 시나이 반도의 애굽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세상에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죽으심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랬잖아요. 가나안으로 가야죠, 그죠? 출애굽의 이 시나이 반도에 머물러서는 안 되죠. 자, 그런데 그런 상태인데 그 하나님의 입장에 볼 때는 그 하나님의 군대가 이제 비아이롯에 와가지고 이제 막 자유로 이렇게 출애굽할 수 있는 막 목전에 이르렀어요. 근데 바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14장 3절을 읽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는 14장 3절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길을 잃고 광에 갇혔다 하리라. 자기 생각에는 잡을 것 같은 거죠. 그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유롭게 할 문턱이 서 있는데 사탄은 잡으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한편으로는 바로로부터 그 세상의 죄와 자아로부터 탈출한 자아도 포함됩니다. 자, 우리 사탄, 우리 자아이잖아요. 이 자아도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죄에서부터도 구원받아야 되고 세상에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우리 자아에서도 구원받아야 돼. 이 자아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 죄와 자아가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은 그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아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네, 맞아요. 근데 한면으로는 그 바로의 군대로부터 자유와 구출되는 단계를 얘기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아주 극심한 위험과 아주 고난의 장소예요. 아주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는 장소겠죠. 생각해 보세요. 나 여기 바다 앞에 있는데 막 이 군대가 막 보이지 않는데 저기서 막 땅이 막 진동하면서 막 와 보세요. 만약 거기에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다들 출애굽 있잖아요. 다들 6월절 되고 출애굽 있잖아요. 그때 주님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라사인이 돼지 떼처럼 바다에 빠져서 죽겠는데요. 네, 제가 바로 그 거라사 광인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이죠. 미친 거죠. 미친 세상에 어떻게 나올 방법이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못 나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 우리가 그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앞에 가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위치를 탁 돌려가지고 진을 쳐서 절대로 하나도 넘어오지 못했어요. 하나도 화살 하나도 못 넘어왔어요. 하나도. 그게 참 놀라운 애죠. 자꾸 되새게 될 것 같아요. 아까 찬송할 때 그 생각이 나가지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주님이 저를 처음 이렇게 구원의 감격을 느낄 때 나는 그 전에 바로 그 전까지는 지금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정말 내가 이걸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안 질 수도 없고 술을 안 먹고 싶어도 안 먹을 수가 없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주님이 오셨죠. 그래서 이제 비아히롯의 영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요. 죄와 사탄의 포로됨과 올무로부터 참된 자유를 막 얻게 되는 상태. 거기 지나가면 이제 출급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서 해방돼서 거듭남의 내적 실제 안에 들어가 거하는 상태.
마음을 겸손하게 지키고 주님이 주신 받은 빚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막 주님을 향해서 막 기쁨이 막 샘솟으려고 막 그러는 상태 있잖아요. 파릇파릇 안에서 퐁퐁퐁퐁 생수의물이 막 흘러나오려고 하는 상태. 여기 막 저 앞에 막 생수의 물결이 막 흘러가는 소리 들리고 내 안에 막 뭔가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은 그 상태. 네. 하지만 아직까지 어디 있어요? 애굽 땅에 있습니다. 거기 머물러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거듭남과 구원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듣고. 근데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했는데 복음을 받았어요. 내가 죄 용서 받은 거 알아. 구원 받았어. 나는 천국에 갈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내가 천국에 갈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 그 태어난 아이가 하나님의 집에서 태어났는데 그 갓난아이가 젖도 안 먹고 어린아이 맨날 거기 있어. 어린아이 젖만 먹으면 괜찮은데 젖도 안 먹고 자기 나는 구원받았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아이가 살아요 죽어요? 죽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비하히롯이라는 게 자유의 입구라 그랬는데 여기서 막 하나님 향해 막 갈라 그런 상태인데 자기 때문에 그랬든지 단 남한테 잘못 들어서 그렇든지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은 이 사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잡히는 거죠. 죽게 됩니다. 광야에도 머물러 안 되고 가나안까지 가야 되죠. 그 가나안까지 가서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거기 가서 전쟁에서 유업을 차지해야 되고 유업을 차지하고 나서 뭐 해야 돼요? 성전을 져야 되고 거기 여호와 영광이 임하는 데까지 가야 되죠. 그죠? 하나님 집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내용을 다 모른다 하더라도 이것만 하나만 얘기해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서 은혜로 구원 받았으면 내가 기쁘고 즐겁고 온 가족 구원 받은 걸 끝나는 게 아니고 더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까지, 영광을 상속받는 그 자리까지, 주님이 임재하신 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주위에 그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을 종종 만나실 거예요. 그런 분들 만나시면 이렇게 꼭 기도해 주시고 여기가 끝이 아니다. 일어나서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가야 된다. 말씀 꼭 해주십시오. 저는 그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나서 더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방해합니다. 공격도 하고. 네. 성령을 따라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자기 기만, 자기 만족, 뭐 영적인 만족감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영적 자만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그때 자기의 체험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자기 영적으로 무장해제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간계에 빠지게 되죠. 이런 상태가 매우 위험한 거예요. 한면으로는 기회죠. 자유의 입으로 계속 나가는 거. 만약에 근데 머물러 있다면 정말 위험한 상태죠. 근데 비하히롯을 여기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바알스본 맞은편이라 했죠. 비하히롯 앞 바로 바알스본 있죠. 이 바알스본이 있어요. 바알스본. 네. 바알스본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숨김, 감시의 주 이런 뜻이에요. 숨기는 것, 감시의 주. 감시요? 감시하는 것. 감시 주. 네, 주. 감시의 주. 주인, 뭐 숨기는 것의 주인, 감시의 주. 누굴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 사탄을 대표합니다. 바알스본. 그러니까 비하히롯 앞에 뭐가 있어요? 바알스본이 있는 거예요. 바알스본 앞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바알 신할 때 그 바알인가요 이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네. 영어로는 똑같은데 히브리어로는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져가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사탄은 빛의 천사로 가정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사실 분별을 잘 못하거든요. 이게 막 인상을 쓰고 화를 내고 달려오면 저거는 내가 거부하지만 밝게 웃고 행복하게 다가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속을 때가 되게 많잖아요.
경험상 많이 속으셨죠? 저는 많이 속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속아요. 사기도 많이 당하고. 그래서 좀 선한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인들한테 속으면은 정말 그 원망하게 되고 기독교인에 대해서 증오감을 갖게 돼요. 그게 우리 잘못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면에서 이게 바울스본 의미를 다시 보면은 겉으로는 자유롭다고 얘기하고 은혜롭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덫인 거예요. 우리가 자유와 은혜가 있는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동시에 십자가가 있어야 되죠, 그죠? 십자가가 없는 성령의 은사는 미혹당할 수 있어요. 항상 십자가랑 성령이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얘기하면서 십자가와 내 안에 자아가 처리됨이 없으면 그건 잘못하면 무당 쪽으로 갈 수 있어요. 무당의 영하고 똑같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통해 하실 수 있지만 내 자아가 처리되지 않으면 내가 귀신의 노릇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되게 조심해야 돼요. 비아이로 하나님의 자유를 열어준 그 문을 나갈 때 반드시 어딜 통해 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가야 되죠, 그죠? 안 그렇고 십자가 없이 그냥 좋은 메시지와 좋은 은혜를 끼치는 말과 괜찮아, 잘 될 거야만 가지고는 속기 쉽습니다. 은혜의 복음은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대가가 지불되는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채찍의 맞음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영혼이 구원받고 새로워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항상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영적 전쟁을 하고 나서 항상 길갈로 돌아왔거든요. 이 길갈이 얘기하는 게 십자가예요. 예수와 함께한 죽음의 자리를 계속 돌아옵니다. 어떤 영적 전쟁을 치르든지 반드시 길갈에 왔어요. 십자가 앞에로. 자기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는데 거기 뭐가 있었냐면 요단에서 그 12개 돌을 갖다 요단 강가에 묻고 강에 있던 돌을 12개 갖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2개라는 것은 12지파를 의미하는데 12지파의 육신에 속한 것은 강에다 묻어놓고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강 속에 있던 돌은 갖고 나왔어요.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의미하기도 세례 침례를 의미하기도 하고 예수와 함께 죽은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길갈의 기념비로 쓰여 있어요. 그 자리를 간 거예요. 항상. 우리도 어떤 영적인 성취라거나 뭐 되게 좋을 때 있잖아요. 그럼 바로 길갈로 안 가면 공격을 당합니다. 우리가 내가 만약에 잘한 게 있잖아요. 그럼 더 깊은 죽음을 맛보게 돼 있어요. 그게 축복이기도 해 사실은.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럴 필요 없잖아요. 어떤 때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죽은 자로 치유를 하면은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만 끝나거든요. 근데 내가 할 수 있어요. 내 은사로. 그러면 항상 이게 사람들 앞에는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내 안에 깊은 곳에서는 자기가 잘한 걸 이번에 좀 이거 좋았어 끝발로 알렸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런 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사탄처럼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게 돼요. 남을 판정하게 되고 못하는 사람 정죄하게 되고 나랑 다른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배척하게 되고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의 모든 구절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는 거죠. 믹돌, 바알스본, 비아이롯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자, 이번 세 번째 믹돌로 가겠습니다. 순서상은 첫 번째 나왔지만 믹돌을 보면 믹돌의 뜻은 이런 뜻이래요. 망대, 위대함, 영광.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받는 영광과 존귀, 높아짐의 유혹으로 받는 시험들을 이렇게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을 상징한대요.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됐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그럴 리가 없어졌겠지만 사탄이 참 가소롭게도 예수님한테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하라 그랬잖아요. 이거 예수님한테만 그럴까요? 우리한테도 그럴까요? 이거 우리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치은사가 좋지, 응? 이런 사역을 해서 너의 이름을 높여봐라. 아무도 얘기하지 않지만 자기 귀에 들리잖아요. 네가 놀라운 말씀 사역자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2,000명, 3,000명 앞에서 말씀 나누면서 말씀이 귀하다, 놀랍고 심오한 말씀이다. 그런 게 안 들립니까? 귀 안 들리세요? 내가 너한테 부의 이동을 할 건데 2,000억 중에 아멘. 아이 쏙 들어오네. 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거 주셔가지고 주님이 정말 나를 거룩해 하셔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쓰게 하시면 쓰고 싶지만 내가 넘어질 것 같으면 안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은사도 저 오늘 아침 그런 말씀을 좀 나눈 묵상했는데 은사도 주님의 제단에 다시 드리고 싶어요. 주님 주시면 그걸로 하고 다시 그 자리에 갖다 놓고. 네, 이거 나도 몰라요.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사역이라는 거 있잖아요. 사역에 중독됩니다. 사역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세상이 무너져도 그 사역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발버둥 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저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비닐봉지예요. 여기 안에 무슨 쿠키가 있었어요. 쿠키가 포장이 예쁘게 됐잖아요. 그럼 맛있어서 이렇게 뜯어가지고 먹었단 말이에요. 다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 이거? 버려야 되잖아요. 이게 사역하고 똑같아요. 이게 사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 그분의 뜻을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은 이건 어떻게 돼요? 그냥 자기 자리가 없는데 자기 자리 어디예요? 우리는 십자가 안에 자기가 죽은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길갈로 가서. 모든 영광이 누구 거에 돼요? 하나님 거가 돼야죠.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사역 때문에 밤새도록 노력 안 해도 돼요. 저 영혼이 구원하기 위해 밤새도록 노력 안 해도 된다고. 난 못해. 어차피 구원 못 시키는데.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나한테 어떤 저를 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책임을 주셨기 때문에 이걸 목숨으로 사수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거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가 지났는데도 그걸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쩌면 30년 전에 끝난 사역을 지금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게 원래 있던 자리를 가게 되면 나도 자유하고 내가 저 사람한테도 자유할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 가두리 만들어가지고 우리 쪽으로 끌어와서 우리가 더 크게 만들어요. 처음에 좋은 뜻으로 했지만 1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그러면 이런 뭔가를 할 것 같아. 이 청주시를 변화시켜보자. 이게 우리 꿈이기도 한데 성령께서 하시면 이게 된다는 거죠. 성령. 근데 내가 여기 사도적인 역할을 하고 내가 정말 말씀 잘 가르친 목사처럼 말하면 팍 쓰러지고 막 주여 그것에서 누가 하면은 나도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안에 경쟁과 시기심 있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육체 안에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말씀 중에서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전부 다.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내가 고난받고 죽고 다 해줬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않았다고요. 우리가 안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다 이뤘다라고 하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 하신 말 다 이루어졌다. 원래 헬라 원문은 다 이루어졌다. 내가 다 이루었다가 아니고 그것도 그분도 원래는 사실 하나님이잖아요. 그분도 자기가 다 이뤘다고 얘기하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했어요. 원래 원문에는. 그러니까 그분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취하지 않았다고. 피조물의 자리에서 죽으신 거예요. 자기가 하나도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알기로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누리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행복하고 천국을 누린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뭐라 했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본을 끼쳤으니까 그 발자취를 따라오라 그랬지. 그 길을 가야 돼요. 예수님 가신 길을. 예수님이 가신 길이 영광의 길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 어떤 길을 가셨어요? 이 땅에서 죽음의 길을 가셨단 말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건 맞아. 너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는데 왜 그랬냐면 너희에게 본을 세우려고 한 거예요. 본. 그래서 너희도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는 거룩한 교가 있죠.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고 이 피를 흘려서 내가 죄의 상을 받았고 휘장에 찢겼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심 받았고 다 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라고요? 예수님 본을 끼쳐서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좀 약간 생각해볼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살아가고 행복과 기쁨을 누릴 자격을 갖췄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가야 됩니다. 저는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를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과 그걸 보여주면서 경배하라고 사탄에게 할 때 거절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많은 그리스도인들한테 그걸 보여주면 대부분 다 아멘 할걸요?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저를 귀하게 여기셔서 이렇게 세상의 모든 영예와 부를 주셨군요.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다만 주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며 그만 섬기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복도 주시지 않나요? 복을 주셨죠.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너무 어렵게 살면 믿음이 떨어지네. 복을 주셨죠. 그 복음에 이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영광의 복음이라는 것에 동의하시죠? 네, 동의하실 거라 생각해요. 어려운 말씀이긴 하죠. 동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을 알았던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려면 내가 십자가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그렇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한테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치유와 기적이 일어났고 어떤 그 바울의 앞치마를 갖다 덮어도 막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 고린도후서를 바울의 자서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거기 보면은 바울의 사도된 표 있잖아요. 그게 뭔지 아시죠? 사도된 표. 사도된 표가 오래 참음이에요. 그리고 매 맞고 막 환난을 당하고 파선 당하고 그걸 참은 거예요. 남들이 비방해도 참는 거예요. 그게 사도의 표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한데 너에게 모든 걸 주신다고 하신 그 바울이 자기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예수님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바울. 우리도 부활의 증인을 살려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아버지와 그 모든 상속과 은혜와 모든 은사를 다 받지만 결국 나도 누구처럼 되는 거냐? 누굴 닮아가야 돼요? 예수를 닮아가야 돼요. 왜냐면 우리 안에서 떨어진 씨가 예수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저희를 옮기셨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겨나갈 놀라운 믿음과 은혜를 주셨고 당신의 생명과 성령의 돌보심을 인해서 저희도 그 길을 가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정말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사랑이신 아버지를 알고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